아시리아 황제 아사르아돈. 아시리아 황제 아사르아돈은 라이리의 황제의 나라를 정복하여 도시란 도시를 모두 때려 부수고 불사르며 주민들을 모두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가 하면 병사들을 죽이고 라이리의 황제를 우리 속에 가두었다. 어느 날 밤 자기의 침상에 누우면서 아사르아돈 황제는 라이리에를 어떻게 사형시킬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벼랑간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눈을 뜨고 보았더니 반백의 턱수염에 눈빛이 온화한 한 늙은이가 서 있었다. 너는 라이리에를 처형하고자 하는가? 늙은이가 물었다. 그렇다. 황제가 대답했다. 나는 다만 어떻게 사형에 처할 것인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라이리에 그것은 바로 너이지 않는가? 늙은이가 말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황제는 말했다. 나는 나고 라이리에는 라이리에다. 너와 라이리에는 한 인간이니라. 늙은이는 말했다. 너에게는 다만 네가 라이리에가 아니고 라이리에가 네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느껴지고 있다고? 황제는 말했다. 나는 바로 여기 부드러운 침상 위에 누워있다. 내 둘레에는 나를 고분고분 따르는 남녀 노예들이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내일도 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 벗들과 연회를 벌일 것이다. 하지만 라이리에는 마치 세 장의 새처럼 우리 속에 앉아있다. 내일은 말뚝에 박혀 혀를 쭉 빼물고 있을 것이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몸부림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몸뚱이는 개들이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너는 그의 목숨을 끊을 수 없다. 늙은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1만 5천 명의 병사들을 죽여 그 시체로 둑을 쌓을 수 있었겠는가? 황제는 말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그들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목숨을 끊을 수 있다. 어찌하여 너는 그들이 없다고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요한 것은 그들은 괴로웠지만 나는 그러지 않으며 그들에게는 나빴지만 나에게는 좋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저 너에게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뿐이다. 너 자신이 괴롭히고 있는 것은 자신이지 그들이 아니다. 모르겠군. 황제는 말했다. 알고 싶은가? 알고 싶다. 그럼 이리 오너라. 늙은이는 황제에게 물이 가득 든 성수반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황제는 일어나서 성수반으로 다가갔다. 옷을 벗고 성수반 속으로 들어가거라. 아사르아돈은 늙은이가 자기에게 시키는 대로 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네 위에 이 물을 붓기 시작하자마자 늙은이는 큰 컵에다 물을 뜨면서 말했다. 이내 머리를 물속에 잠기게 하여라. 늙은이는 큰 컵을 황제의 머리 위에서 기울였다. 아사르아돈 황제는 물속에 잠기자마자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인간으로 느낌과 아울러 호화로운 침상 위에 한 아름다운 여자와 나란히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 그는 일찍이 한 번도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의 아내임을 알고 있다. 이 여자는 몸을 일으키고 그에게 말했다. 저 여보, 라이리에, 당신은 어제 일로 지치셔서 여느 때보다 오래 주무셨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지켜보며 깨우지 않았죠. 지금 공우들이 큰 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의관을 갖추시고 그들에게로 나가보세요. 아사르아돈은 이러한 말로 자기가 라이리에임을 깨닫는하면서도 그러한 것에 놀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러한 것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에 놀라면서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여러 공우들이 기다리고 있는 큰 홀로 갔다. 공우들은 자기네 황제인 라이리에를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면서 맞았다. 이윽고 일어나 그가 시키는 대로 그의 앞에 앉았다. 공우들 가운데 한 장로가 간악한 아사르아돈 황제의 온갖 모욕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으며 그에 맞서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라이리에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신들을 아사르아돈에 보내어 항의하도록 이르고 공우들을 물러가게 했다. 그 뒤 그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사절로 임명하여 아사르아돈 황제에게 전해야 할 것을 자세히 불어넣어 주었다. 이 일을 마치고 아사르아돈은 자기 자신을 라이리에로 느끼면서 산토끼를 사냥하러 산으로 갔다.
사냥은 성공이었다. 그는 2마리의 산토끼를 죽였고 궁궐로 돌아와서는 벗들과 더불어 여자 노예들의 춤을 보면서 연회를 벌였다. 이튿날 언제나 그렇듯이 그는 청혼자들이며 피고들, 소송 당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궁정으로 나가 자기에게 넘어온 사건을 처결했다. 이러한 일을 끝내고 그는 또다시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 사냥을 하러 갔다. 이날도 그 자신이 늙은 암사자 한 마리를 죽이고 2마리의 새끼 사자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사냥을 마치고 나서 그는 또다시 음악과 춤을 즐기면서 벗들과 더불어 연회를 벌였다. 그리고 밤은 사랑하는 아내와 지냈다. 이렇게 그는 이전에 자기였던 바로 그 아사르아돈 황제에게 보낸 사절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사절들은 1달 만에야 돌아왔는데 코와 귀가 잘려 있었다. 아사르아돈 황제는 라이리에에게 만일 그가 당장 금, 은 몇백에 지정된 공물을 보내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알련하러 오지 않을 것으로 같으면 자기의 사절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그도 당할 것이라고 말하라고 일렀다. 이전에 아사르아돈이었던 라이리에는 또다시 공우들을 모이게 하여 그들과 무슨 짓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논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아사르아돈의 공격을 기다리지 말고 그를 쳐야 한다고 말했다. 황제는 동의하고 스스로 진두에 서서 진군하기 시작했다. 행군은 이래 동안 계속되었다. 날마다 황제는 말을 타고 군대를 돌아보며 병사들의 사기를 고무했다. 8회째 되는 날 그의 군대는 강언덕 위의 널따란 골짜기에서 아사르아돈의 군대와 마주쳤다. 라이리에의 군대는 용감히 싸웠지만 이전에 아사르아돈의 라이리에는 적군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그의 군대를 압박하면서 마치 개미떼처럼 산에서 달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기의 전투형 전차를 타고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싸움터의 한가운데로 돌진하여 적군을 찌르고 뱄다. 그러나 라이리에의 병사들은 몇백에 지나지 않는데 아사르아돈의 병사들은 몇 천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라이리에는 자기가 상처를 입고 포로로 잡힌 것을 느꼈다. 아흘에 동안 그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아사르아돈의 군대 사이에서 묶인 채로 걸었다. 10일째 되는 날 니네비아에 도착하여 우리 속에 갇혔다. 라이리에는 굶주림과 상처로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움과 무력한 징후로 괴로워하였다. 그는 자기가 견뎌내고 있는 온갖 괴로움을 적에게 갚으림이 없는 자신을 느꼈다. 그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것, 그것은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꼴을 보여줌으로써 적에게 기쁨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투덜거리지 않고 사내답게 참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날 동안 그는 처형을 기다리면서 우리 속에 갇혀 있었다. 자기의 살붙이며 벗들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손발을 잘리고 산채로 살갗이 벗겨지고 하여 신음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하여도 그는 불안도 연민도 공포도 전혀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꽁꽁 묶여宦관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기의 아내가 아사르아돈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도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참아냈다. 그러나 바로 이때 2 망나니가 우리를 열었다. 그리고 그의 2 손을 뒤로 돌려 가죽끈으로 묶고는 피가 낭자한 형장으로 끌고 갔다. 라이리에는 그 위에서 죽은 자기의 벗이 시체에서 금방 뽑혀져 나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끝이 뾰족한 말뚝을 보았다. 그리고 이 말뚝은 자기를 처형하려고 비워져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짐작했다. 옷이 벗겨졌다. 라이리에는 일찍이 건장하고 늠름했던 자기의 몸뚱이가 야윈 것에 소름이 끼쳤다. 2 망나니가 야윈 2 팔을 움켜잡고 그 몸뚱이를 들어올려 말뚝 위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제 죽는구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고 라이리에는 생각했다. 끝까지 의연하게 냉정을 지켜야겠다던 결심을 잊고 흐느끼면서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분명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꿈이다. 그는 잠을 깨려고 몸부림쳤다. 라이리에가 아니라 아사르아돈이지 않는가. 그는 생각했다.
너는 라이리에이기도 하고 아사르아돈이기도 하느니라. 그는 그 어떤 목소리를 들으며 처형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악하고 큰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성수반에서 머리를 들어 올렸다. 늙은이가 그의 머리에 큰 컵에서 마지막 물을 따르면서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오, 참으로 지독한 괴로움을 당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었던가? 아사르아돈은 말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었느냐고? 늙은이가 말했다. 너는 머리를 물속에 처박자마자 이내 다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이다. 이 보라, 큰 컵의 물을 아직도 다 붓지 않았느니라. 이제 깨닫나였느냐? 아사르아돈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늙은이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이제야 알았겠지? 늙은이는 말을 이었다. 라이리에 그것은 너이고 네가 죽인 병사들도 또한 너이니라. 병사들뿐만 아니라 네가 사냥 나가 죽여 연회에서 먹은 짐승들도 또 너였느니라. 너는 목숨이 너에게만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서 그 기만의 덮개를 벗겨내어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은 곧 너 자신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너는 안 것이다. 세상 모든 목숨은 오직 하나일 뿐이며 너는 자신 속에 이 오직 하나뿐인 목숨의 한 부분만에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이 목숨의 한 부분, 즉 너 자신 속에서만 너는 목숨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불리거나 줄일 수도 있느니라. 너는 오로지 목숨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과 네 목숨을 구분짓고 있는 경계를 부수고 목숨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알므로써만 그것들을 사랑함으로써만 네 자신 속에서 목숨을 좋게 할 수 있다. 목숨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 속에 목숨을 없앤다든가 하는 짓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죽음을 당한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목숨은 비록 네 눈에서 사라졌을지라도 없어진 것은 아니니라. 너는 네 목숨을 늘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줄이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너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목숨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없느니라. 한순간의 목숨과 몇천 년의 목숨, 그리고 네 목숨과 이 세상의 모든 유형 무형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목숨은 필경 똑같은 것이다. 목숨을 없애고 바꾸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늙은이는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아침 아사르아돈 황제는 라이리에와 포로들을 모두 놓아주라고 명령하고 사형도 중지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아들 아쉬우드 바니파를 불러 그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자신이 처음으로 안 것을 깊이 생각하느라고 사막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그는 순례자가 되어 목숨은 오직 하나뿐이며 사람들은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설교하면서 이곳저곳의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게 되었다.